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 집회도 했고, 청소년 청년 수련회도 있었고, 셀 리더 세미나와 또 운영위원회 단합 모임, 여러 가지의 그러한 모임들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또한 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 것은 작년에 8월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이 주일날까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젠 여러분들과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적응이 됐는지 감사하게도 오늘도 찬양이 빵빵 나오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불편함이 없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3월의 첫 날입니다. 우리가 유정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영적인 지경을 우리가 넓혀가고 있는 제가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주일날, 수요, 금요. 이번 달에는 지혜에 관련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그 지혜의 기초, 지혜의 기초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건물에 가장 중요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물론 설계 도면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설계 도면 중에서 정확하게 센치까지 미리까지 측정해 놓은 그러한 설계 도면이 있는데 그리고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한 가치에 기록되어 있는 도면이 시방서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시방서대로 건물을 짓고 또 쌓아 올려야 그 건물이 튼튼하게 되는 것이죠. 창문에 바닥에서 얼마나 올려야 되고 밑에서 위에서부터 얼마나 내려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어떠한 그 조감도를 형성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시방서이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을 따라야 튼튼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혜도 기초가 필요합니다. 지혜도 기초가 있어야 돼요. 바로 지혜의 기초가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성공했다 치면은 그 성공에 대해서 지혜가 없으면 교만해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성공해서 칭찬을 받으면 그 마음이 들뜨는 거죠. 물론 들뜨는 건 괜찮으지만 그 들뜨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과 또 연결되는 겁니다. 실패를 한다? 그럼 실패를 하면 여러분 그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쓰러지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그 지혜가 없으면 열받는 거예요. 뚜껑 열리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안에 지혜가 있게 되면요. 그 기초가 있게 되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있죠. 실패를 해도요. 그 실패가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라는 배우는 과정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잖아요. 그 비난받아서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비난 속에서도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상대방에서 무엇을 알게 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기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에 성공해서 어떠한 그 교만하고 실패하고 비난받아 분을 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후자처럼 그 실패나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그 성공이라도 그것이 지혜가 있으면 이 안에 누가 중심인 겁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를 만났어도 A란 사람은 왜 내게 이러한 상황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러한 경험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더라도 지혜 있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까요? 무엇을 배울까요? 라고 묻는 거죠. 두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지식의 차이일까요? 정보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IQ의 차이입니까? 그 어떤 차이도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출발점이 차이인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르면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그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지혜로 우리가 질문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유익한가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이 나에게 손해인가 아니면 유익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이것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순간의 어떠한 경험들이 아마 있을 텐데 후자처럼 하나님의 오르신 정직함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지혜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되는 그 길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정보도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 핵심 세 가지를 드리는데 이 지혜는 바로 정보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태도라는 것과 지혜는 경외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 핵심을 두 가지 대지로 놓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지혜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태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보는 머리로 우리가 깨달는 거,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요, 삶에 스며드는 겁니다. 삶에. 정보는 답을 말하지만 지혜는 때를 아는 겁니다. 어느 때에 어떠한 얘기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정보는 어떠한 속도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혜는요 바로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 경배하고 누구를 위해 경외하고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가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솔로몬이란 사람이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모습이 그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오죠. 근데 두 어머니가 다 그 아이들이 어떠하다라는 겁니까?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구약 시대의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어떠한 법학책이 뭐 존재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DNA 정보를 어떻게 확인해서 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은 울부짖고 내 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을 잘라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반을 자르래요. 그럼 자르면 아이가 살겠습니까? 죽는 거죠. 근데 진짜 엄마는 그 아이가 살기 원할까요? 죽기 원할까요? 살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살기 원하기 때문에 저쪽 엄마한테, 저쪽 어미한테 주십시오. 그러지 그제서야 솔로몬은 누가 정말 이 아이의 엄마인지 그때 판가름하고 모든 재판을 마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때 당시에 어떤 법학이나 DNA 정보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솔로몬은 순간 알았던 거죠.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떤 과학적인 그런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상황들을 재판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는 사실을 알죠. 하지만 지혜는 본질을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직장에서 리더가 좀 그 직장인들을 모이게 하는데 잘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임 참석률이 떨어졌다라는 정보를 받는 거죠. 그 정보를 받았다라는 게 그 정보인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정보로만 줄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참석을 못할까 하면서 지쳤나? 아니면 뭐 상처가 있었나? 아니면 어떠한 내가 방향을 우리가 같이 못 잡았나? 라는 이런 본질을 보면서 그 리더의 어떠한 그 모임들을 더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정보만을 우리가 수집하다 보면은 모이지 않는다. 그럼 화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죠. 어느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술을 집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정에 가서 하는 말이,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술해서 그 심장을 다시 살려냈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 가정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의학 정보는 최고고 지식은 어느 누구보다도 월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의 선택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떠한 육아의 정보를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육아의 정보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 배우자에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심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내가 이 이론에 따라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행복한 부부가 됩니까? 아닙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이해하는 어떠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지혜란 하나님 앞에서 아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러한 단어 의미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야다라는 단어는 성경의 문맥상의 경험적인 어떠한 그래서 부부 가운데의 어떠한 성적인 어떠한 그 아는 것, 그리고 경험적인 깊숙이 아는 그런 깨달은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죠. 근데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 욥의 고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 받은 다음에 욥기 42장 42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받기 전과
고난 후에 지금 고백하는 건데, 이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욥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가 욥의 지혜로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를 놓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이의 어떠한 차이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차이는 정보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지식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인 겁니다. 그 출발점, 그 시작점에서부터 그 차이는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상황을 이기는 어떠한 기술이 아니라 그 지혜의 기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기초란 경외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외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많이 아는 여러분, 사람이 꼭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모든 정보를 갖춘 사람이 모든 것에 다 똑똑한 것은 아니잖아요. 박사 학위가 있어도요, 그의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고 지식을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머리는 좋은데 삶은 엉망인 사람도 있잖아요. 지식은 데이터예요. 정보일 수 있지만 지혜는 방향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 지식은 얼마나 아느냐를 우리가 판가름하고 문제를 삼지만 지혜는 어디를 향해 사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 경외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의 바탕으로. 본문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10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근본입니다. 근데 근본이란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작점, 출발선,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외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벌이 무서워서 공포스럽게 벌벌 떠는 그런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태도고, 그 경외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이 경외인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나오는데, 평상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도하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무서워야죠. 두려워 떨어야죠. 앞에 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를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어떠한 그 병정들, 그 나라의 왕을 두려워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로운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신 겁니다. 경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기준은 누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경외라는 단어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방향을 수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 내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라는 이러한 어떤 느낌과 이러한 생각을 갖고 판단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요즘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좀 더 바빠졌구나 라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내가 더 올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라고 하면 사랑의 방법을 고쳐야죠. 달리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열심은 있지만 그 뭔가 부딪힘이 되고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정체성이 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잘못 방향을 설정했구나. 무엇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건가라는 그러한 180도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떠한 나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게 되면 가면 갈수록 다시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 멀어지기 전에 그 판단과 그 어떠한 경험에 그 상황이 인지되면 하나님의 지혜 주심으로 인해서 180도 돌아와서 결정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는 그래서 얼마나 잘 사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시간도 가고 있고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도 어느 순간을 통해서 가고 있어요.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가정이든 기업이든 사업이든 내 개인이든 이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고 그리고 물질 중심이고 어떤 다른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는 서 있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 9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어진다. 그리고 12절에 파란 것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이다고요? 유익할 것이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내가 내 날이 길어진다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주여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여러분 내 날이 많아질 거요. 그리고 내게 유익할 거다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혜는 실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꿔놓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중점으로 사느냐 아느냐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익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도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근데 그 해를 당하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떠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 날이 많아질 거요 내게 유익할 것이다라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많이 알고 정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경외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보는 우리의 인생을 편리하고 좀 알차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경외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로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출발점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그 출발점이 지혜의 그 기초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어떠한 직장에서
어떠한 삶의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를, 그 기초를 여러분들이 소유해서 든든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의 선한 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지혜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태도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이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서가 아닌, 그 외부에서가 아닌 하나님, 이 교회에서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 전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